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옆에 사람과 인사 잠깐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영적인 싸움의 오해 세 번째 시간이에요. 세 번째 시간 로마서 8장 30절에서 39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오해가 아닌 이해가 되기 위해서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내 자신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설명이라는 것이 그 논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어떤 것을 증명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진실한 확신과 표현들을 말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내가 표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그것이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죠. 사랑을 전제한다면 싸움에 대한 그 부담감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의 그 오해들이 이해로 바뀔 수가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영적인 것에서는 사실 싸움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오해가 계속 오해를 낳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된 영역에 대한 그냥 결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죠. 일개 사단하고 하나님과 싸움을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잘 깨달아지고 이해가 돼야지만이 우리가 무엇이 영적인 싸움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욥기서로 잠깐 떠나보겠습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어느 날 천사들과 사단이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세상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다 왔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단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처럼 흠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하는 자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단이 말했습니다.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주께서 욥과 그 가정과 재산을 늘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셔서 부유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손을 내미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저주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그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 내 마음대로 시험해 보아라.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그러자 사단은 곧 여호와 앞에서 떠나갔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10절, 9절 이렇게 보면 뭔가 함정을 파고 있습니다. 그죠? 욥이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 분명히 많은 것을 줬기 때문에 그 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게 없다면 분명히 욥도 다른 생각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조건부로 지금 섬기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툴이 된 겁니다. 자, 이것들 때문에 영적인 싸움에 대한 오해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위치를 지금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잠깐 읽었던 이 욥기 말씀에 보니까 사단의 위치가 어딘지 잘 아시겠죠? 이 위치에서 봤을 때 하나님과 싸움에 대한 그 차원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허락을 해야 사단도 보니까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동등성을 가지는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된 영역들이구나. 요게 깨달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을 하나님께서는 자신 있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 욥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번 봤으면 합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5절.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흠 없고 정직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했습니다. 그에게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는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겨릿소 500쌍, 암나귀 500마리를 가졌고 수많은 종들을 거느렸습니다.
그는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습니다. 욥의 아들들은 자신의 생일이 돌아오면 형제와 누이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어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이렇게 잔치가 끝날 때마다 욥은 자녀들을 불러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자녀 수대로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를 함께 드렸습니다. 이는 혹시 내 자녀들이 마음으로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저주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욥은 항상 신앙적으로 행동하였습니다. 아멘. 네, 아멘. 자, 이게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정확하게 영적인 싸움이 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삶에 많이 갔던 안 갔던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나안을 간다 안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중요했던 겁니다. 이런 이해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욥 입장에서 좀 봅시다. 욥의 그 이유 없는 고난들, 그죠?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그 긴 욥기서의 안에는 사단이 언급된 것은 1장에 거의 거기서 끝나요. 그 외에는 사단의 얘기에 대한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와 싸운다는 얘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친구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벌해 주시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렇죠? 사단이 갑자기 찾아와서 뭔가 싸워야 되는데 내가 이겨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욥은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신앙적인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몸부림쳤던 모습이에요. 자, 욥기 40장 1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아멘. 아멘. 봤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갈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지금 설득하고 계신 거지 사단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있느냐의 고민이 가장 큰 영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이라는 거죠. 거기서 답을 찾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끝까지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나서서 마지막으로 다 매듭과 마무리를 지십니다. 욥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더 복된 삶을 주시는 모습에서 끝나죠. 이제 우리는 진정한 영적인 싸움이 무엇인지 깨달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벌써 세 번째 시간을 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길 원해요. 자, 싸움이라는 것은 싸움, 협력과 반대되는 사회관계, 타인과의 접촉에서 서로 양보하지 않고 쌍방의 자기 주장이 충돌할 때 일어난다. 형태와 원인은 모두 자기 주장과 표현 방법에 따라 다르다. 어린이의 경우 연령에 따라 자기 주장과 표현 방법의 차이가 많으므로 싸움의 형태와 원인도 연령에 따른 발달도에 맞추어 변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싸울 대상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싸움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봐도 어떤 자기 스스로가 양방, 쌍방, 그러니까 동등된 의미에서에 대한 단어에 쓸 때의 싸움이지 다른 것은 싸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해결할 것이냐의 여부지 쌍방 간의 자기 주장의 충돌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신이 되길 원하고 신이 없다고 얘기하는 위험성이 거기까지 지금 가 있는 거예요. 결국 사랑이라는 전제가 인내를 만들었죠. 그렇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보호함을 받으며 마지막 때까지 그냥 기다릴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이제는 싸움이라는 의미가 없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허락한 영역 안에서 순종하며 살 것이냐, 믿음 안에 거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기를 정말 원해요. 그 자리가 우리가 있을 자리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영적인 싸움에 대한 오해들이 반드시 사라질 것입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부르셨죠.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반응했습니다. 그 반응이 중요한 이유와 의미가 있어요. 자,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 맞지요? 그죠? 그 의미 때문에 정말 이것은 그 목숨을 다할 정도로 중요한 우리에게는 가치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천지창조 이래서 에덴 안에 있는 것이 가장 그죠? 최고의 삶이잖아요. 거기서 이탈된 죄에 대한 상태에서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안전한 장치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늘 안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감히 어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아멘. 그 사랑은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도 계시지만 내 자식을 다른 사람, 다른 자식들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경우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줄 정도면 그건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삶이 바뀌어요.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 편하게 쉽게 이해하고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겸허해지겠죠. 고개가 그냥 내려가겠죠. 겸손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 32절.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셨고 의롭다고 하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자, 이것은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그냥 거저 주지 조건부가 없잖아요. 거저 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은혜를 베푸는 것이 뭐가 그렇게 특별하겠습니까? 조금 잘하고 선한 일 했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특별하겠어요? 거저 받은 은혜만 해도 이게 충분하고 넘치는데, 그죠? 사람이 그래서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절대 용납 못하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마음속에 절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은혜를 꼭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내야 돼요. 왜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를 꼭 기억하면서 다시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마음이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즉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 싸움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내 자신일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자꾸 가르치기를 사단 마귀와 싸워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늘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인 거야. 손가락질은 그들이야. 그들은 우리를 미혹하는 존재들입니다. 내 신앙이 온전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그들은 오지 못해요. 내가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워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그들의 미혹이 뻗치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올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도록 허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허락을 하셨으니까 구원이 있었다는 거지, 싸웠기 때문에 있었고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상은 어떤 무엇도 되돌릴 권한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자신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의 잘못된 것들을 징계하시고 조정하시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자신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깨달음을 위해서 성령의 조명으로 주시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싸움의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영적인 싸움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벽하게 믿는 일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영적인 싸움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벽하게 믿는 일이다. 그 사랑의 관계는 천국의 보증서와 같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 사랑으로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입니다. 이 보증서는 그 누구보다도 사단이 아주 잘 알고, 매우 잘 알고 있어요. 따라서 그들은 감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접근하지 못합니다. 허락을 한다면 모를까, 하나님이 허락치 않는 이상은 접근하지 못합니다. 요거를 못 믿게 하는 게, 미혹하는 게 사단막이라는 거지. 아무 힘도 없어요. 근데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그렇게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이런 고백이 가능해진 겁니다. 로마서 3장 33절에서 37절.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죄가 있다고 판단하겠습니까?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멘. 아멘.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특권이에요. 자, 금방 읽었던 이 말씀 안에 언급된 문제들이 있죠. 여러분 삶에 그 외에 또 다른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이탈된 다른 것들은 없어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껴지십니까? 어떤 경우라도 중보하고 계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사실 없어요. 근데 문제가 현상적으로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내가 근심 걱정이 쑥 들어오면서 누구도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는 것뿐이에요. 그들은 싸움의 대상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으며 충분하고 넘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짧은 예를 하나 들게요. 자, 여러분이 수술을 해보신 사람도 있지만 또 사랑하는 사람이 수술을 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하고 고민이 돼서 그 전문 분야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의사를 찾아갑니다. 의사에게 묻고 증상을 듣고 수술을 좀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준비를 해서 음식도 안 먹고 이제 해서 준비를 끝낸 다음에 이제 수술실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따라가요. 그 다음부터는 수술실 문이 딱 열리면 데리고 들어가죠. 그러면 내 자신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보내는 사람은 들어가는데 밖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단 말이야. 그렇죠? 내가 집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누굴 믿고 그 안에 보내준 겁니까? 의사를 믿고 보내주고. 나는 어떻게 합니까?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죠. 내가 전문 지식이 있어서 메스를 들고 그 안을 자르고 그렇게 상상하면서 같이 있습니까? 아니죠. 잘 수술이 끝나도록 그 의사에게 더 믿음과 신뢰를 보일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싸우는 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모든 일들은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내게 있는 모든 문제들을 맡기는 것뿐이에요. 맡길 때 어떻게 맡깁니까? 사인하잖아요. 어떠한 경우라도 이렇게 사인하지 않습니까? 다
위임해 드리는 거예요. 자, 위임해 드리면서 내 마음속에 뭘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분이 꼭 해주실 거라는 믿음. 아멘. 그 믿음을 갖는 것에 내가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잘할까? 안 될까?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좀 실질적이지 않으세요? 적용점이 된단 말이에요. 내 믿음이 약한 것이 문제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약함으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낙심과 어려움이 올 때 내가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지. 그럴 때 그 다음에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미혹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는 우리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출발이 바로 이 확신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믿음은 문제들에 대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믿음은 문제들에 대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지만 예수님이 하실 것도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성령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말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열심히 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쉽게 올가매는 죄를 벗어버립시다.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 보좌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그를 미워해서 악한 일을 할 때에도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지칠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본을 따르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죄에 맞서 싸우고 있지만 아직 죽을 정도까지 싸워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격려하듯이 말씀해 주신 것을 잊었습니까? 내 아들아, 주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실 때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벌을 주시고 그의 아들로 받아들인 자들을 채찍질하신다. 따라서 여러분이 받는 고난을 아버지의 훈계로 알고 견디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벌 주듯 여러분을 대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훈계하지 않는 아버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들이면 훈계를 받게 마련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아무 훈계가 없다면 여러분은 사생아이며 참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육체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를 훈계한다 해도 공경하는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의 훈계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아버지는 그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를 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게 하기 위해 벌하십니다. 훈계를 받는 바로 그때에는 즐거움이 없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 훈계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 된다면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바른 길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자, 믿음 얘기하다가 훈계 얘기하잖아요. 싸운다는 게 그런 거예요. 네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잖아. 그랬을 때 하나님께 어떤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 길이 아니야. 그랬을 때 내 안에 갈등, 그걸 받아들일 것이냐 아닐 것이냐의 문제. 그게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어디 사단하고 어떻게 싸우라는 얘기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우리의 믿음도 정확하게 잘 믿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즉 영적인 싸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이 필요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면 어떠한 것도 오해가 되지 않고 오해는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그 누군가가 이 사랑이 부족하거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기를 원하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을 보이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너무도 바라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